자, 우리 같이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성경의 숲을 거닐다. 아멘. 자, 우리가 근 40 이제 주수로 따지면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를 합하면 1년 거의 가까이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독법이라고 하죠. 그것을 좀 가르쳐 드리는 그런 아주 특별한 내용들을 우리가 수요 예배, 수요 강단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한번 총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정리하면서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두 가지 비유 정도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영양학적인 비유고 또 하나는 생태학적인 비유입니다. 영양학적이라고 해서 뭔가 아주 고급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먹는 그리스도인. 네, 성경을 어떻게 먹죠? 이걸 이렇게 입을 벌려서 이걸 먹나요? 근데 이것 하나가 은유이죠. 우리가 성경은 그냥 하얀 게 바탕이고 까만 게 글자다, 이런 어떤 활자화된 책 이상의 책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그냥 일반 잡지를 읽거나 소설책을 읽거나 그러한 대상으로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죠. 그러니까 그 읽기는 곧 먹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시면 얼마나 맛깔나게 성경, 그 당시에는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시인은 얼마나 맛있게 섭취하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구절들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글자를 가르칠 때 거기에 꿀을 발라요. 오래전부터 그런 관습을 가졌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찍부터 성경을 배운다는 건, 이건 꿀맛 같은 것이구나,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체험학습으로 일깨워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과목을 대할 때 거기에 주된 교과서가 있고 그 교과서를 해설하는 참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교과서가 이렇게 얇으면 참고서는 더 두터워요. 왜냐하면 해설이 붙고 여러 가지 예제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학생이 교과서는 제쳐두고 참고서만 내리 공부를 한다, 이거 지금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과서는 단연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돼야 돼요. 아무리 기고리장대하고 건강한 사람도 3일만 굶겨 보십시오. 자그마한 아령 하나 들 수 없으면 근손실이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 중에 신기한 일은 요즘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안 먹는데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찌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파리해질 대로 파리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의 활동들은 왕성하죠? 그럼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동력, 교회 생활의 원동력,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섭취하느냐, 밥 먹듯이 그 말씀을 대하느냐, 이게 사실 우리가 아주 다양한 훈련들을 많이 말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강좌들을 한다 해도 결국 하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먹게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강의들을 우리가 다 펼쳐두고 성도들에게 이수하고 뭐 좋은 학점 주고 정말 무슨 성경 바이블 컬리지 대학처럼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요즘에 신학생들이 꼭 그렇거든요. 성경은 제쳐두고 다른 모든 것에 박학다식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매갈이 없는 사역자만 만들어내는 거죠. 핵심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먹고 정말 이 말씀에 능통하여, 에스라가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 능통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부흥의 기수로 쓰여지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최근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여러 종교인들을 다 망라해서 그들이 자기네의 그 경전을 얼만큼 읽는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가톨릭 교인이나 혹은 불교인보다는 훨씬 더 성경을 많이, 거의 한 배는 더 많이 읽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건 참 괜찮은 건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좀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평균 64.4분을 읽어요, 평균. 근데 그 일주일로 나누어 보니까 9.2분이에요, 하루에. 하루는 우리가 24시간을 분으로 나누면 몇 분이죠? 1440분입니다. 거기에 9.2분을 평균 성경을 읽는데 할애한다. 0.6%예요. 우리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율이 0.6%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통계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아예 안 읽는 사람들이 섞여서 이 정도의 평균을 이룬 것 같아요. 일주일 내리 거의 제로 포인트로 성경과 담을 쌓고도 얼마든지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아무개 교회 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자, 밥 먹는 시간, 빨리 먹는 사람, 늦게 먹는 사람 다 쳐도 하루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1시간 정도는 주잖아요.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는 2시간 정도는 충분히 밥 먹는 시간에 할애를 합니다. 2시간이에요. 분수로는 120분이죠. 그러니까 9.2분, 영적인 양식을 먹는 데는 그 정도의 시간 밖에는 할애가 안 되고, 우리의 육의 양식을 먹고 거기다 차 마시는 시간, 뭐 노는 시간 다 포함해 보십시오. 그러니 시간이 없어 성경을 못 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새빨간 거짓말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신년에 성경 다독 기념패를 어느 한 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읽은 횟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완필패 하면 완필패로 하는데, 어느 정도 읽었는지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간증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죠. 야, 그래, 뭐 다 세상이 이렇게 안 좋게 본질을 떠나서 돌아간다 해도 이렇게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며 진리는 바로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서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성경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은가, 저는 그것을 볼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를 보는 관점은 다름에 있지 않아요. 그분의 직분, 그분의 왕성한 활동 아닙니다. 그분이 얼만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느냐가 제 주된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건 주관적인 평가로만은 모르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앞서서 중직자들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순서들을 이제 두고 있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누가 교회를 섬길 만한 일꾼인가? 아니, 일반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못한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누군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위적이지 않게. 성령께서 저는 이러한 중요한 교회 리더십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요,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리더십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분명 주님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만약 음식만 먹어서 살면 그게 사람답지 않다는, 어찌 보면 매우 노골적인 말씀인 거예요. 떡만 먹고 배부르게 사면 그건 짐승도 그렇게 산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간다면 피골이 상접한 사람의 모양처럼 내 영혼은 지금 그러한 아사 직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성경을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렸을 때, 오늘 마지막 결론은 아무리 많은 방법을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알려드려도 성도들이 결국에 적용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들고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요리를 엄마가 만들어줘도 자식이 말이죠, 입맛이 없어서 식욕이 안 땡기고 내 밖에 나가서 단 음식만 먹으니까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에 이 입맛이 잃어버린 자녀가 있으면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만들어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배가 고파 보세요. 밥 한 그릇에 그 간장 종지 하나 있고 물 말아서 먹어도 그거 뚝딱 먹을 겁니다. 배만 고파 보시라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헛배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볼거리가 많죠. 들리는 소리들이 많죠. 유튜브만 열어놓으면 좋은 설교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누가 잘게 씹어서 떠먹여주는 게 설교라면, 여러분 죽만 많이 먹어보세요. 죽만 많이 먹으면 환자가 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내가 내 입으로 씹어서 소화시켜서 먹어야 그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요즘 아이들의 입맛처럼 너무 바깥 음식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진짜 맛을 모르는 거예요. 가짜 참기름을 많이 먹다 보면 진짜 참기름은 써서 못 먹게 됩니다.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 맛을 보려거든 그 말씀을 봐야 돼요.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사람은 가짜를 많이 연구하지 않아요. 진폐를 부지런히 만져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짜가 손에 들어오면 감각적으로 알아, 이거 가짜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내면 2단 아니 3단이 와도 사실 그게 분별이 돼야 마땅해요. 아니, 이만희가 풀어주는 그 신천지의 교리가 얼마나 사실은 허황되고 뻥뻥 뚫려있는 정말 같지 않은 해석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런데 왜 거기에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까? 진폐를 많이 안 달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닳고 다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의 밥으로 먹고 또 먹게 되면요, 지금 보면 유튜브 세계가 너무 영적으로 무질서해요. 성도님들이 보기엔 이 목사의 설교가 제대로인가 아닌가 판별이 잘 안 될 정도로 미묘한 이단도 많아요.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조차 자기들이 칠판에 갔다가 성경을,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들도 막 성경을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관한 춘추전국 시대 같은 때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길러내는 고전적인 방식인데, 이런 거 전혀 없이 어디 외부 기관 가서 3개월 뚝딱 속성으로 배워서 내가 성경 꽤나 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질비하다고요. 근데 그들이 쓰는 방법이 아주 테크놀로지가 좋고 언어 구사력이 좋고 재미난 말 많이 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니까 내용의 본질은 상관없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이단에 속한 내용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성경 자체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누군가 씹어주는 음식밖에는 못 먹는 영적인 환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먹는 그리스도인. 하루 세 끼 드시듯이 우리가 성경을 잘게 우리의 영혼의 입으로 씹어서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성경이 만든 인생이라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향학적인 비유라면 또 하나 생태학적인 비유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그것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숲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대한 숲. 여러분이 만약 낯선 어떤 생태림을 탐방한다거나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무작정 그 숲으로 들어가면 낭패를 당할 겁니다. 길을 잃기 쉬워요. 그래서 먼저는 그 숲을 안내해주는 안내판을 자세히 봐야죠. 내 현 위치가 여기고, 이 숲 중앙에는 이런 이 산림군이 있구나, 여기에는 이런 호수가 있구나 하는 전체 지형을 살펴서 내가 오늘은 이 숲에서 어디까지를 다녀와야겠다, 그런 계획들이 세우게 되어지겠죠. 초행길에 이르는 사람일수록 더군다나 숲에서 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안내판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이치죠. 저희가 42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읽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 서신서, 이런 여러 장르들의 그 성경의 말씀을 무엇을 중심으로 읽으면 성경이라고 하는 숲에서 길 잃고 방황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성경의 숲에는 많은 샛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번에 머무르면 너무나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매력적인 장소들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거대한 숲으로 보면 이것에 입구와 출구가 있겠으며, 그것을 하나의 높은 봉우리로 본다면 이 최절정에 오르는 봉우리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 이게 바로 Reading Jesus라고 하는 성경 읽기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었죠. 자, 여러분 보시면 6권의 책을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성도님들이 이걸 다 구비해서 보실 수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추천해 드립니다. 안내판을 우리가 제대로 갖는다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성경 자체를 읽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지만, 읽어도 내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많이는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좀 안 돼라고 하는 아쉬움 때문에 성경 읽기가 머뭇거려지는 분들은 이 성경을 구비하실 때 아주 좋은 짤막한 주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 정도의 성경 한 권을 딱 갖추셔서 어느 구절을 읽을 때 내가 이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읽고 빨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 읽기가 되면 이것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쌓이면 물방울 하나는 아주 작은 힘인 것 같지만 이 낙수가 계속 이어지면 바위도 뚫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한 번일 때와 10번일 때와 100번일 때는 전혀 다른 성경 읽기의 내공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경 읽기에 있어서도 입문에 있어서 이 성경에 우리가 숲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바로 Reading Jesus, 이 성경 읽기를 알려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같이 읽습니다.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거나 신약 성경을 읽거나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2단일수록 지엽적인 문제를 극대화시키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찌 성경이 요한계시록 한 권인 것처럼
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맞춰. 이게 바로 불균형적인 성경 읽기 잘못된 모습이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쭉쭉 읽혀지는 중에 언젠가는 한번 내가 이 말씀을 더 탐독해야겠다, 그래서 로마서도 읽어보고 계시록도 읽어보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성경 중에 한 권만 빼내서 그것으로만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하려고 하면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Reading Jesus,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읽고 계시록을 읽으면 어려운 지문이 있고 어려운 상징이 있고 어려운 해석이 있는 부분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내려고 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경의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 숲을 탐험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바로 Reading Jesus가 가르쳐주는 매우 핵심적인 성경 읽기의 방식인 것이죠. 자, 우리가 숲을 체험한다는 건 여러분 뭐죠? 그 숲을 그림으로만 보는 게 아니죠. 그 숲 속에 들어가면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는 걸 경험하는 거야. 제주도 같은 데 갔을 때 사려니 숲 같은 데 있거든요. 쭉쭉 뻗어있는 이 삼나무 숲을 거닐면요, 도심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싱그러움, 그 숲의 냄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숲을 그리스도와 함께 거닌다고 하면 무슨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어?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를 읽은 결론이 창조과학을 말한다, 이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은 하나의 해설일 수는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아주 자세한 해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창조과학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을 때 결론으로 도달해야 될 결론인 것이에요. 자, 요한 1서를 우리가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의 그 능력을 나타낼 때 지금 복음서는, 그리고 서신서는 예수님이 창조자였다. 잠언에서도 말씀하죠. 그 지혜, 인격화된 지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읽을 때에도 바로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책 한 권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라고 한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모든 사건들, 이 모세 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 제사법과 성전 예컨대 이런 것들도 결국 그 중심에서는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며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요 모형이라, 마치 완성된 집을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구약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라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한 조감도이고 밑그림이고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내용이 구약 곳곳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구슬이 서말이 있다고 해도 그 각각도 진귀한 것이지만 더 보배로운 보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꿰어야죠. 성경 읽기란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의 박사가 되고 레위기의 박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스며들도록 그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배로운 이 믿음의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건 그리스도로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정말 금맥을 감춰두고 있는 보물지도처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을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보석들이 곳곳에 성경의 지대 안에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것을 주워 담아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것인가로 하나로 엮어지게 되면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라고 할 만한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자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보물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믿음의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가고 읽는 만큼 그것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우리의 영적인 이 집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보화로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쌓이고 쌓이게 되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부자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결론에서 보았습니다. 처음과 나중, 끝과 마지막.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이고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이시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처음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마지막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숲을 거니는 방식이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좋은 길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터벅터벅 엠마오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슬며시 다가오셔서 동행자가 되어주시면서 그 과정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죠?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모세의 글을 통해서 선지서나 그리고 시가서나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이 메시아가 이루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였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해설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가는 길 동안에는 시리에 빠져 좌절하였던 그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까지를 확신하게 되니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마치 성경의 숲의 숲 해설가가 되시고,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왜냐?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니 어렵고 난해하고 힘든 대목이 있다면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이 내용을 알게 해주세요.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도 이 가르침을 받고 좋은 이 보조 교재들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성경을 원래 쓰신 원저자에게 물어보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성경의 숲을 거닐면서 성령님의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성도들의 신앙의 낙이 되고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값싼 음식에서 입맛을 버려버리면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은 정작 못 먹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이르게 되죠.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미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이 마지막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굳은 결의를 하게 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 생이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도 모르죠. 제가 오늘만 해도 장례 2건을 집례했어요. 누구도 모릅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이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사실 그러한 나를 받아놓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분명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쓴 이 사랑의 연설을 그래 많이 보다 왔느냐, 물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읽은 책들을 헤아려 보니 잡지는 수두룩하고 신문도 많고 많은데 성경 하나님의 연설을 내가 읽은 횟수가 너무 초라하고,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를 채 읽지도 못한 채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낭패이겠습니까? 변명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도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합본집으로서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것조차 얻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쪽복음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귀해서 필사로 받아 적어서 정말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신앙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르잖아요. 집집마다 성경책이 수없이 꽂혀져 있고, 어디에만 가면 이것이 마치 3만 원짜리면 성경이 3만 원짜리인 양 값어치가 그렇게 매겨져 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나 흔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때, 정작 성경은 먹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그래도 하느라고 많은 일을 했는데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관심 있으신 건 네가 나를 얼마나 알고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삶을 살았는가를 물으시면 결국 성경으로 우리가 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마지막 날은 언제인지 모르니까요, 오늘부터 하루 세 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밥을 먹듯이 먹겠습니다. 내가 적어도 조금 더,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하루에 9.2분이라고 하는 성경 읽기 시간 정도가 우리의 성적표라면 나는 거기에 조금 평균을 더 올리는 정도로 내가 기여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왕성한 활동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한국 교회 평균치 이상의 성경 읽기를 우리가 주도해가는 교회가 된다면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니 그 말씀의 메인 교회가 되어서 집집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경이 읽혀지고, 목장의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성경이 읽혀지고, 성도들이 전도회로 모일 때마다 무슨 회의 저런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규칙과 세칙과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저는 확신하건대 지나온 날들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성경을 먹고 성경의 숲을 거닐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상모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빛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